다양한 대책들을 지금도 강구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서로를 응원하고 위안을 삼기 위해서 이런 말을 서로 건네면서 내 자신에게도 합니다. 우리 꽃길만 걷자. 꽃길만 걸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표현을 쓰자면 우리의 걷는 길은 꽃길 없습니다. 꽃길이 아닌 광야의 길, 짐승의 부르짖는 소리가 있으며 위험과 목마르고 배고픔이 많은 길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긴장을 하면서 최선의 경주를 다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의 상황 속에서 특히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또 하나의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도 이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이자 전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몇 번 치르면, 적당히 시간만 보내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6.25 전쟁처럼 3년 몇 개월만 견뎌내면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적당한 긴장감이 건강하고 발전적인 삶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반드시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늘 깨어서 긴장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육간에 건강한 삶, 강건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더욱더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흔들어버립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 수많은 유혹들이, 많은 시험들이 지금도 우리 곁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아마 지금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 세월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욕망과 낙심, 좌절에 따른 그런 신앙의 나태함과 해이함이 큰 적으로 우리 앞에 늘 존재합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의 대적 마귀는 다양한 음모를 통해서, 다양한 대결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이런 세워감에 장애물을 넣고 방해 공작을 계속합니다. 제가 한국교회의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높아심에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이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이 상황은 무의미하게 추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칠 것도 결코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냥 끝나겠지, 기다리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할 그런 상황 아닙니다. 종말 중에 종말이라는 시간 속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과거의 우리의 삶, 예배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공동체, 우리 한국 교회 공동체가, 아니 전 세계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 어떻게 이루어왔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혹여나 겉만 화려했지, 경건의 모양만 갖추었지, 경건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그럴듯한 성도로서의 모습은, 겉모습은 취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삶의 내용, 우리의 마음의 내용은 믿는 자로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말씀이 내 안에 진정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 그냥 지나간다면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상황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닥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12년 우리 저 GP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군사 분계선 안에서. 그 사건은 바로 노크 귀순 사건이었습니다. 2012년 10월 2일 최전방, 정말 눈만 깜빡하면,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 최전선에서 병사들이 경계 초소를 해서 제대로 경계를 하지 않아 경계 근무를 태만히 한 결과로 북한군 병사가 상당한 거리를 들어와서 심지어 소소 밖에 와서 노크를 해서야, 그때서야 귀순을 인지하고 그를 인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2012년 그 해에 국방부 산하의 그 부대에 있는 14명의 별자리들, 또 영광급들, 수많은 사람들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도대체 우리 병사들은, 또 군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전선에 있다는 자들이 어떻게 그러한 경계 근무를 할 수 있나?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나? 라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의 신앙생활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그런 허점들이, 무방비 상태의 경계 근무를 태만히 한 채 우리는 문 열어놓고 있는 적이 너무 많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말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평안해, 평안해. 그러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평안을 말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단순히 만사형통 어떤 번영신학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그런 거야 하면서 너무 번영적인 영광만을 추구하는, 뭔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영적 전쟁에서 병사로서의 싸움을 하기 위하여 경계 근무를 쓰고 정신을 차리고 서 있는 그런 모습들, 고난의 훈련을 받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너무도 우리는 무장해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사실 우리가 이 삶이 전쟁이라는 것,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영부영 그냥 대충 시간을 보내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전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전쟁, 또 이 군대 생활은 개인적인 죽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어야만 제대가 가능하고 끝이 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결단코 임의적으로 탈영하거나 임의적으로 제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섬기는 순간, 그를 믿고 따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는 병사로 모집되었습니다. 거대한 항모 전투단에 참여하여 거친 바다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함께 그 고난의 파도를 이기면서 우리는 대적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이 거친 파도를 계속 일으킬 것입니다. 항해를 멈추도록,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대적 마귀와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은 우리를 향해서 싸울 것입니다. 도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또 사람과의 관계의 악화로, 가정의 문제로 등등의 문제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꼭 이렇게 고난, 추운 날씨와 같은 것으로만 공격하느냐? 아니지요. 우리가 이솝 우화에도 있는 것처럼 그 옷을 벗기는 것은 오히려 추위를 주면 줄수록 더 끼어 입습니다. 그러나 햇볕을 비치고 더위를 주면 옷을 벗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고난이 다가오면, 환난이 다가오면, 차가운 비바람이 오게 되면 오히려 더 긴장을 하고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물질이 주어지고 뭔가 삶의 여유가 생기고 뭔가 부유함이 생기고 여유로움이 생길 때에 우리는 무장해제합니다. 스스로 하나 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또 저녁에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는 기도의 끈을 놓습니다. 그토록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주일 예배를 기다리면서 준비했던 사람이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세 번 빠져 이제 전혀 감각을 잃어갑니다. 그토록 하나님 앞에 내가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생활이 그토록 기뻤고 즐거웠던 사람이 어느 날인가 점점점 해이해집니다. 오히려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니, 또 헌금을 드리는 헌금 생활이 느슨해지면 느슨해질수록 더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 생활이 더 여유로워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 열심을 내는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하는가 하고 이제는 어리석게까지 보입니다. 상대방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귀를 대적할 힘을 잃어버리게 하고 결국은 그 서기 위함이 아닌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악한 날에 이 마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세찬 비바람을 뿌립니다. 창수가 나게 하고 바람을 일으켜서 우리의 신앙의 집에 큰 타격을 줍니다. 이번에 전남 또 경남 쪽에 엄청난 호우가 뿌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가옥들이 무너지고 건물들이 금이 가고 무너지면서 사람의 생명이
잃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지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자연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기초 위에 세웠느냐, 어떻게 훈련되고 준비되었냐에 따라서 무너짐과 지탱함과 유지가 판가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와 같은 신앙생활 영적 전투에서, 영적 전쟁에서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지금 지탱하고 있습니까?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무너져가고 있고, 아니 이미 다 무너져 버렸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할 말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위치한 에베소 지역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북쪽, 서쪽, 그리고 동쪽으로부터 오는 세 개의 큰 도로가 이 에베소 지역을 지나갑니다. 따라서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이자 곧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고대 세계의 허영의 시장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 우리가 보통 하는 다이아나라는 이 타산의 여신을 숭배하는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의 규모가 대리석으로 된 큰 기둥이 있었는데 이게 120개나 되는 아주 거대한 크기의 신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수천 명의 남녀 사제들이 신전에서 종사를 했습니다. 그 여사제 가운데는 상당수가 제식의 매음으로 헌신을 합니다. 온갖 성적 타락이 그 에베소 지역을 강타한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정신적, 도덕적 타락의 온상지, 그 중심지가 된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러한 마귀의 관계가 있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잘돼,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런 메시지가 아니야. 내가 끝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권면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그 영적인 전쟁에서 너희가 이길 수 있어, 설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가 가진 신앙의 자세가 뭐냐면 그 처음의 신앙, 처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수고함, 그 인내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 영적 전쟁에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느슨해져가지고 무장해제가 되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처음 사랑을 회복해. 그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네가 무슨 이유로 그렇게 무장해제가 되었고 왜 그토록 게으르고 나태했는지 잘 생각해봐. 그리고 회개해. 그러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내가 옮겨버릴 거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바로 오늘 이 교회에 오늘 사도 바울은 마귀의 관계가 끊임없이 여전히 존재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계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관계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에 오면 스킴스라는 말이에요. 스킴스라는 말은 음모요, 음모. 간사하고 교활한 꾀, 이것이 바로 관계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지금도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꾀로 음모를 꾸며서 우리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어 버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무장해제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능히 대적하고 맞서기 위해서, 너희가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한문 기억나십니까? 지피지기 백전백태. 그 태자가 무슨 태자로 했죠? 제가 위태로울 태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태하지 않으려면, 무너지지 않으려면, 또 무너지지 않으려면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 삶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 정황과 상황을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만만하게 보았다가는, 대충 살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든지, 내가 하루의 일과를 살아가는 모든 삶도 마찬가지.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지, 그 상대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가서 어떤 대화를 할 것인지, 그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청사진을 그릴 것인지, 나름대로의 많은 것들을 치밀하게 디테일하게 준비하고 나아가도 힘든 상황에서 그냥 오늘도 눈을 떴으니 그냥 살아가자. 남도 그 사업하는데, 남도 그렇게 직장생활 하는데, 남도 그런 신앙생활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그냥 살아가자 하면서 계획도 없이 살아가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 누가 그 사람을 지혜롭다 말하며 그 사람의 어떤 일을 성공하겠다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대적 마귀는 사람을 유혹하고 범죄케 하여 타락시키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육체적으로 정적으로 병들게 하고 불행과 재난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말세지 말에 깨어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대적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위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는 결코 호화 유람선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에 지금 나선 함대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함대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 전쟁에서 그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실패와 좌절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타격을 입지 않으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상주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전투, 분투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 싸움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요, 옆에 있는 암흑의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대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그 뒤에서 그를
조종하고 그를 움직여가는 마귀의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더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이 아니면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흐리멍텅하게 하면 마귀는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왜 그렇죠? 가만 놔둬도 그 사람은 꼭 마귀 닮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를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은 마귀의 편이기 때문에 신경도 안 써요. 마귀가 관여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마귀의 자식처럼, 마귀의 졸개처럼 행동을 하고 다녀요. 그러나 좀 은혜를 받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는 대적합니다.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취합니다. 마귀가 안절부절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조차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여러 가지 온갖 술책을 동원해서 회방을 놓습니다. 그러하기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무기력하게 너무도 싸움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또다시 드리겠지만 이 전쟁에서 무기력하게 쓰러지지 않으려면, 넘어지지 않으려면, 무너지지 않으려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시고 그 힘을 내게 공급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라고 고백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있습니까? 오늘 이러한 영적 혼란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끊임없이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그 힘의 능력을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신앙에 하나님의 힘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오늘도 이 힘든 상황들을, 이 신앙의 흔들림을 내가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강건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영적 강건함은 하나님의 힘으로만,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자만이 이 영적 전투에서 좋은 병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 결코 우리가 느슨하게 또 태만한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적 마귀는 다양한 관계를 통하여 간사하고 교활한 꾀를 통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민족의 공동체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지는 풍요로움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데, 우리 성대한 교회의 성도들, 또한 우리 성대한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날 지금까지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추구해왔지, 경건의 화려한 모양만 추구해왔지, 내 안에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를 살피지 못했습니다. 경계의 근무를 태만히 해왔습니다. 소홀히 해왔습니다. 적은 끊임없이 침투에 들어오고 있는데, 다양한 계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치고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졸고만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잠을 깨게 해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 안에 새겨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삶으로 살아낼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 대적을 말씀과 기도로 능히 대적하면서 싸우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우리 1절을 대신에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물리기까지.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우리의 대적 마귀의 관계와의 싸움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제, 교통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요 영적 전투인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어느 한순간이라도 느슨하거나 게을러하거나 나태하지 아니하고 경계의 근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무장해제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왕장철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 위에,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박상호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특별히 하나님 군생활 가운데 부상을 당하여 힘겨운 또한 병상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승현이와 또 승현이를 지키고 지켜보는 우리 김묘아 집사님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소식을 은혜를 살게 해주시고 은혜 안에 머물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